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기 착오적인 믿음을 지적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곤고하다, 내가 가련하다, 내가 가난하고 내 눈이 멀었고 내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압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달리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17개국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가족이 최고의 가치다, 건강이다, 사회적 지위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 나눔과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다양하게 대답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물질적 가치가 최고라는 대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에만 치중하다 보면 인간 삶이 삭막해지고 살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도 없고요, 양심도 없고요, 도덕도 윤리도 없고요, 오직 돈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뿐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며 가련한 사람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평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 영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곤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무엇인가 비었고 빈 깡통 같은 허무함은 없습니까? 내 영혼이 가시떨구나무 같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다 소진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보실 때에 너는 곤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다. 너는 벌거벗어서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인격과 겸손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다나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삶을 겪지 않고서는 야복 강가에서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없었을 것이고 야곱이 축복의 대명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애굽의 총리로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그 깊은 영감과 지혜와 그 엄청난 영적 통찰력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평면적 믿음에서 입체적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역사에 없는 세계 최고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서 성숙되지 않았다면 세계 최고의 신학자,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만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름다고 세련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훈련과 역경과 고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로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그런 정부 보고서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한 교회 핍박도 결국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련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붙들거나 권력을 붙들거나
물질만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어야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마지막 종말 시대에 라오디게 교회에 흰옷을 사라,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윤리적인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굴욕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두려움은 절대 해소되지 않고 가중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고서는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고,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신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흰옷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잘 살펴보면 흰옷 입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24 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24 장로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입은 흰옷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축복과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인데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지막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흰옷은 하늘 군대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군대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데, 주의 영광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입을 흰옷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순교자들의 복장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죽은 자를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영광과 내 쾌락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두루마기를 입은 흰옷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라우디에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라우디에 교회에 주는 세 번째 권면인데, 라우디게 교인들은 육신적인 눈은 밝았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물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은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사명도 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는 교인들을 증오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을 살해했고 복음의 해방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로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용서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으며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육적인 눈과 율법적인 눈이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탐욕의 눈과 정욕의 눈과 쾌락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과 통찰력 있는 눈과 지혜의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진흙은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어두워진 내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어두워진 내 눈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비늘을 씻겨내야 열려서 주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죄악의 눈과 율법의 눈과 세상 탐욕의 눈과 정의 눈을 씻어야만 주님이 보이고 영계가 열리고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혼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이고 영계가 열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충성하게 되고, 그래 우리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미직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적 자만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곤고함을 회개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면서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지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주님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만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위대한 작품 세상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복을 입으시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그림의 특징은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구경꾼이 그 그림을 보고 문고리가 빠졌으니 잘못 띄었어 라고 주장하자 홀만 헐트는 아니요, 당신이 잘못 본 것입니다. 문고리는 방 안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대답의 일화는 유명한 일화로 남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고리로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여 곤고하고 가련과 허무와 가난을 토로할 때가 오리라. 네가 주님 앞에 심판받아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할 때가 오리라. 내가 목이 말라 생명수를 내 입에 찍어서라도 내 혀를 서르게 해달라고 할 때가 오리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열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 있어 들으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 없는 자는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탐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큰 영생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옆에 앉아서 평생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이기는 자에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되새기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공중 혼인잔치에 단장된 신부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멀었고 또는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나누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